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레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모리아산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절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인간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셔서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엉뚱한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모리아산 사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상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잡숴야 뭔가 속이 시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삭과 같이 소중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자칫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원하는 해석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원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심판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으로 믿음을 그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때를 이루셔서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이 자라서 한 청년쯤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모리아산에 올라오게 해서 그것을 번제물 되어서 드리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 주셨고, 그거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노정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펼쳐놓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예수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면서 꼭 발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쥔 것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는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노정의 모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 사건, 순종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 2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세워나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에서 10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을 두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어져요. 실수투성이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아브라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피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동성이라고 속이고 마누라를 팔아버려요.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날 왕 앞에 섰을 때도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누이동생이라고 팔아먹는 사건을 보면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와 예씀과 노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실다고 하셨을 때 자기 조카 롯을 내세우면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기른 종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잇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85세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심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모든 경수도 끊어져서 실상은 도대체 두 노인네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후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 몸속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101살이 되어졌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약속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디 선한 데가 있나요? 의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순종과 대가를 지불할 만한 공로가 있나요? 아니올수다. 이것은 아무런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과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은혜와 부활하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 산이 바로 뭘까요?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몸을 쥐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짊어지고 올라가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못 박힐 십자가를 걸머쥐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목을 자르고 내장을 가르고 팔다리를 다 각을 뜨고 그러고 나서 그 번제단 나무단 위에 불을 지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하시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니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혹은요 꿀을 바르고 설탕물을 발라서 처음에는 달짝지근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내가 죽게 되어지고 내가 망하는 것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니사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알아보다. 바로 그것은 푸브라고 말하는 입증하다고 하는 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온전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사회생활 나갈 때도 취업 시험을 보면서 자격 시험을 보면서 점점 나아가는 모습처럼 과정은 힘들지만
그 단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해야 될 과정, 테스트의 과정이 아브라함한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실상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부활하시는 예수를 과연 믿느냐, 그 신앙을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는 어떤 교인이 입교를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6개월 안에 거듭남의 과정이 없다면, 이 거듭남의 과정이 없다면 평생 그 사람은 예수 근처에만 뱅뱅뱅 돌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곧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곧 나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부활해서 확인시켜 주셨지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거듭남의 신앙이거든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1년 다녔어,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내가 이 많은 과정을 아무리 얘기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지껏 인도해 오시면서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속량하셔서 내 모든 죄가 속량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은혜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18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2장과 15장과 17장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재확인하면서 네가 이제 아끼지 아니한 그 독생자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한 복을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산 사건이 구약 제사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와 이 모리아산 사건은 연결된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의 쪼개짐의 그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 번제는 곧 예수 오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예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고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9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훈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의 맥락 중에 핵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닐 때에 교회의 규모를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전문가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우리끼리의 모임, 우리끼리의 흥겨움, 우리끼리의 어떤 시간을 내서 어떤 잔치를 벌인다면 그것은 예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냥 장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리심의 사건에는 반드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하지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녀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엄마 된 자가 베네저고리도 준비하고 육아용품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의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번제물을 누굴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마음은 착착했겠죠. 아들을 생이삭 하나를 잡아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것처럼 생각하고 쉬운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도 못할 마음의 찹찹함일 것입니다.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볼까요? 본문을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길 바라요.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가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쫓아갔으면 좋은데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어린 양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 마음은 참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중심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해서 둘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거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학문과 사상을 준비시켜서 그 사상과 학문 속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과학과 문명 속에 무엇이 발전되고 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한 분만을 준비해 놓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이름만 준비하셨고 예수 이름만 예비하셨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아멘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군밤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오직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누구밖에? 예수밖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자들, 수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예수 갖고 안 돼. 내가 와야 돼. 예수 갖고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나를 믿어. 이게 바로 이단자들의 수많은 사상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귀가 가려워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섬기면서도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실망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항상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끝날 때 항상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에서 멀어져 갔는데 하나님의 법과 은혜와 축복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끄잡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기대해봤자 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우리는 너무너무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에 자꾸 올리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레벨 위에 자꾸 그 수평으로 그 사람을 올려놓지 말란 말입니다. 정치가 어찌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 법도를 얘기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의 법이 세상을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예비하심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고, 죽어 마땅한 그 두 부자가 기쁨 속에 손을 잡고 내려온 장면이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뭐였을까? 그 신앙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시고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서 난 그 자식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삭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었기에 그가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생과 천국에서 살 것을 마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신앙을 고백시키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생과 천국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곧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에 하든 학교를 가든 길을 가든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하든 간에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곧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갈지 너희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의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왔을 때만, 이 시간 참여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가 있는 삶에 처서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회방꾼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처럼 가정에 있든지 내가 길을 가든지 삶의 현장 처소처소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오늘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22장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자, 22장 4절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하고? 뭘 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 우리 전에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인물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물 드려지고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두 부자가 살아나와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가서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어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실 것이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배 속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의 영혼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랬든 저랬든 엎치락뒤치락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시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6월 달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